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미리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 얼마나 우리에게 평화가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대감이 되는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속죄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우리들의 미래가 사실은 오늘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의 고난도 오늘의 기쁨도 모두가 다 미래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세계를 위한 준비 절차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엄청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지만은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가 있는 세계, 그것을 가기 위한 준비 과정에 겪는 일이라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보람을 느끼면서 더 배우면서 더 잘하면서 오늘의 발걸음을 걷기로 작정할 수가 있나이다. 오늘도 우리들의 이러한 의지를 강화시키고 이러한 소망을 더욱더 꽃피우게 하며 이 소망대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지기를 바라. 이 시간 당신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공부를 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직접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기쁘게 그 길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새 찬송가 436장, 통합으로는 493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도다.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 내 좋던 것 새 사랑 되도다.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날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상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날마다 부르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석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 특별하게 뽑힌 14만 4천에 관한 자세한 구절 그것만 읽지 않고 나머지는 다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한 다음에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가 14만 4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유다
이스라엘 백성 각 12지파 가운데서 12,000명씩 뽑은 일꾼들을 그 이마에 인을 칩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되니까 당연하게 그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지파는 원래 얘기하던 12지파에서 빠졌죠. 그 대신에 요셉 지파가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두 파로 나뉘어서 12지파가 채워졌습니다. 오늘 먼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계시록을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자꾸 이 세상에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리는 장면에만 마음이 끌리고 하나님의 빛의 역사, 빛의 자녀들의 승리의 역사, 그래서 역사 자체를 이끌어가는 주체 세력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다 나와 있는데 대개 이 성경을 본다는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을 인해서 그 재앙을 받고 멸망해가는 그 모습은 눈에 띄고 특히 심판받을 자들의 그 괴기스럽게 악마 같은 모습으로 표현되는 그 상징들 거기에는 마음이 팔리고 눈이 팔리면서도 실질적으로 빛의 자녀들이 지니게 되는 그 엄청난 권위와 권세 그리고 그들의 승리 정도가 아니고 어둠의 족속을 갖다가 심판하는 권위까지도 갖고서 역사상에 나타나는 것 특히 이 역사의 흐름이 사실은 인간들 가운데서는 그 빛의 자녀들 그들이 역사 흐름의 주체였어요. 분명히 계시록에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게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예언자들의 예언의 그 역사 속에서도요. 빛의 자녀들의 그 활동이 인류 역사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주체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타락한 시대에는요. 이런 빛의 자녀들의 빛나는 역사, 승리의 역사 이거는 자꾸 이상하게 감추어집니다. 무시돼요. 적당히 그런 것은 이렇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타락한 시대의 특징은 반드시 뭐냐면 어둠의 권세, 그 괴기스럽고 악마스러운 그 모습은 아주 이상하게 관심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그 어둠의 권세에 대한 묘사를 갖다가 정말로 바르게 해석하려고 하는 관심은 없이 그 상징 모습의 괴기스러운 모습 그걸 가지고 킥킥거리고 웃으면서 무시하는 이런 그 모습이 바로 지난 18세기부터 유럽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러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 빛의 자녀들의 승리의 역사에 관해서는 특히 그 승리가 어둠의 권세와 어둠의 자식들에 대한 심판, 그 권세를 행하는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 빛의 자녀들은요 언제나 하나님 보좌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명하시는 것을 이 빛의 자녀들이 그대로 순종해서 실천을 하면서 인간의 세계가 일찌감치 망할 것도 망하지 않도록 계속 그 역사를 이끌어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 가운데서 구원하고 싶어하는 사람과 구원하고 싶어하는 문화, 구원하고 싶어하는 나라, 특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히는 사람들의 역사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을 해놨는데 이 빛의 자녀들의 승리의 시대가 되면은 그것이 환히 비춰져 가지고 인간들 세계를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렇다가 다시 타락해서 어둠의 권세 시대로 들어가면은 반드시 이 인류 마지막에 대해서 종말론적인 심판 가운데 재앙을 받고 저주를 받는 이들의 역사는 이상한 방향으로 강조가 돼서 부풀려지고 그리고 옳지 못하게 해석이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공황 정세로 들어가고 그리고 빛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자꾸 없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 해석의 판을 칩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제 빛의 자녀들이 승리해서 일어나면은 또 이 계시록과 더불어서 모든 예언서에 나오는 종말론적인 해석에 대해서 빛의 자녀들의 역사에 대한 그 해석이 강조가 되고 그들의 승리가 분명히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 나타나고 악한 자들이 심판받은 역사도 사실대로 다 해석이 되지고 그래가지고 인류의 역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고 속죄양 메시아께서 이끌어가는 대로 이끌려가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고 이런 역사의 반복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계시록 7장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미리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얘기한 이것을 마음속에 두고서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읽은 본문들을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런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보면 내가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는 선언을 여기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고서 4천이니 하고서는 이제 그 다음에 5절부터 나오는 말씀 보면은요. 그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서 모든 족속에서 모든 나라에서 모든 방언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대요. 14만 4천이니 해놓고서는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얘기가 나와요.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녀들이래요. 그냥. 따라서 앞으로 이 14만 4천 유대 지파 12지파 이름을 대면서 14만 4천에 대해서 얘기가 해석을 하는데 많은 이단 종파들이 나와 있는데 이 모든 이단 종파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가 판결을 내리고 그들이 잘못이 무엇인가를 갖다 지적을 해주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성경의 올바른 해석의 기준을 바로 이 계시록을 비롯해서 모든 예언서에서 정확하게 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네 모퉁이에 섰다고 그랬습니다. 동서남북을 다 합쳐서 네 모퉁이라고 하죠.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런데 이 바람을 보면은요, 엄청난 심판과 재앙을 내리는 바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의 네 모퉁이에서 이 바람을 불 수 있도록 권세를 잡은 천사들한테 그 바람이 불지 못하게 언제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을 다 마치기까지 그때까지 바로 그 바람들이 나와서 재앙을 일으키는 것을 일단 멈추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할 때 이것은 뭘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물리적인 인간의 생태계 동시에 정신적인 인간의 생태계 이 양쪽 생태계를 다 포함해서 여기서
땅, 바다 이런 걸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체적으로 이 땅과 바다를 얘기할 때 13장에 보면은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거대한 짐승이 바다 가운데서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괴상스러운 짐승, 양같이 생겼어요. 양과 같은 두 뿔이 달렸는데 그것이 입으로 말을 하는데 아주 하나님을 모욕하는 악독한 말을 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로 포장한 종교 세력, 이념 세력이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입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 말을 많이 하는 또 하나의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땅에서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하나는 바다에서 일어선 짐승이고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적그리스도적인 그 악마 같은 괴악한 인간 괴물 떼들이 하나의 거대한 조직화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이것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등장하는데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몰이를 해가지고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주 확실한 게 뭐냐면은 땅은 물리적인 인간 생태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생태계를 얘기하고 거기를 지배하는 또는 정복한 거기를 패권적으로 장악한 그런 힘으로서 양 같은 그 거죽 모양은 있어. 두 뿔 달리고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무시무시하게 그 모욕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고 모욕하는 그런 것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걸 보면은요. 물리적인 생태계에 모든 지배력을 장악한 7뿔 그 앞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권세가 7뿔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그 7뿔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보면은 무슨 힘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첫째 식량 지배력, 둘째 에너지 지배력, 셋째 금융 지배력, 넷째 전쟁 무기 지배력, 다섯째 정보 내지는 미디어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들이 정치적인 뇌물을 가지고 권력을 사고 팔면서 정치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면서 시장 유통력 이런 것을 완전히 장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정치 이념이나 교육을 또는 엔터테인먼트를 갖다가 모조리 장악한 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소위 인간의 물리적 생태계 이 무리들이 세상 마지막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장악한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또 인간의 문화, 정신적 세계의 지식, 이념 이런 것들을 갖다 완전히 장악했는데 장악하는 수단으로 이것들이 뭘 가지고 그걸 했냐면은 금융 지배력을 가지고 또 정치 지배력을 가지고서 모든 인간들의 첨단 과학기술,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정보, 통신 이런 것들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네들이 사실상 인간들의 개인적 심리와 동시에 집단적 심리 그걸 갖다가 통제하고 지배하는 이런 자리까지
같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이 10뿔 가진 그 짐승이 결과적으로 땅에서 올라온 양두구육을 한, 즉 겉으로는 양같이 생겨서 2뿔 달린 짐승으로 나왔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그냥 그 모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핍박하는 그러한 그 짐승으로 나왔다고 했거든요. 겉모습은 예수 믿는 이념 집단 같아요. 겉모습은 예수 믿는 신앙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은 모양새를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그 작자의 특징은 뭐냐면 끊임없이 모든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를 갖다가 나누어서 싸우게 하고 좌파와 우파가 나뉘어서 싸우게 하고 끊임없이 모든 것은 선, 악, 그거 갈라진 것도 알고 보면 선이라는 이익과 악이라는 이익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익의 패거리 싸움이지 무슨 진정한 선이 있고 무슨 진정한 악이 있냐.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인간들의 필요를 따른 그 이익 경쟁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선악 대결도 이익 대결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진정한 진리도 끝까지 우리가 진리다라고 할 만한 것도 끝까지 악이다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시대가 지나가고 환경이 지나가면 다 상대적으로 전에는 선한 것이 지금은 악하고 전에는 악이었던 것이 지금은 선하고 막 언제든지 환경에 따라서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것도 다 변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그 악마 같은 이런 그 사고 구조로 모든 것이 상대주의로 다 찢겨지고 다 없어지는 것 같이 이런 식의 가치관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것이 한 짐승 안에서 통합이 됐으니까 언제든지 정반합 하는 헤겔리즘의 그런 식의 그 모습으로 간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것이 땅에서 올라왔다고 하는 걸로 봐서 결과적으로 물리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첨단 과학 지식이 있죠. 이거를 통해서 나타난 그러한 새로운 이념이고 종교요. 그래서 그는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게 만들더라 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 겁니다. 오늘 지금 현재 이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아직은 주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치는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땅에서 나온 짐승 출현과 여러분들이 연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내지는 무수하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등장 있잖아요. 이것과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계시록 13장과 연관시켜서 생각할 게 뭐냐면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뭡니까?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7머리로 분리돼 머리가 7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입은요 사자의 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은 표범처럼 날랜 표범처럼 그렇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발은 곰같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참 아주 유의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인류를 마지막으로 패권 지배할 그러한 적그리스도 자꾸 이렇게 하니까 어떤 신비한 어떤 그 정치 세력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간단히 말해서 인간 괴물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그 인간성 자체가 너무 타락하고 변해가지고 인간 괴물로 변했어요. 헬라말로 어원을 보면은 테리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텔은 야수, 쉽게 말해서 그 육식동물, 초식동물을 먹고 사는 육식동물 있죠. 인간 가운데 초식동물 인간을 잡아먹는 권리가 당당히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를 육식동물로 생각하는 인간 무리가 있습니다. 예, 그들이 누구냐고 하면은
오늘 이 세계를 갖다가 진보 좌파와 보수 우파로 나누기 좋아하는 자들. 그러면서 세상에는 영원히 가는 선도 없고 영원히 가는 악도 없다. 인간의 필요와 이익 계산에 따라서 또 시대 문화의 변천에 따라서 그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어제 선했던 것이 오늘 악하다고 또 오늘 어제 악하다고 했던 것이 오늘 선하다고 하는 경우가 많고 이와 같이 계속 변화하는 인간의 가치관 이건데 뭘 갖다가 영구적인 선이다 영구적인 악이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궁극적인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인간 앞에는 있을 필요도 없고 또 사실상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인간들은요, 나와 너의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이런 희생적 사랑으로 서로의 존엄성을 받들어 섬겨주면서 서로의 그 인권, 자유권 그걸 갖다가 존중해 주면서 서로의 생존을 돌봐주는 이런 삶의 자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을 갖다가 비웃어버려요. 비웃으면서 결국은 누구나 다 너를 위한 이타주의적인 가치관 이런 것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공연불이고 꿈에서 그려보는 그러한 얘기고 실질적으로 인간 세계는 서로가 서로를 경쟁 대상으로 보고 거래 대상으로 보고 아니면은 대결 대상으로 보는 거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자기 몸뚱이와 자기 이 심리 상태, 영혼 이것의 주인은 그냥 자기지 무슨 네가 어떻게 내 주인 노릇할 수 있으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그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선, 절대악 그런 건 없다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존재가 내가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야. 뭐 부모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고 부모들도 다 우리 조상들도 그 부모가 다 태어나게 했고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만든 존재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인정은 하는데 그래서 뭐 창조주가 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라고 하는 존재를 내 인식과 내 필요에 따라서 내가 판별해 볼 때 그 창조주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더냐 이거예요. 또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의 절대권으로 내 생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그 창조주에게 있다고 내가 인정하고 싶어지더냐 이거예요. 내 존재는 내가 주인이지. 그러면서 창조주 존재의 필요성과 창조주 존재의 당위성과 창조주 존재의 사실성 자체를 우리는 우리 인식과 인식의 그 인식 욕구의 동기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창조주 자체를 처음부터 무시하고 있고 내가 그냥 창조주 앞에 창조주도 만약에 존재한다면 내 필요의 도구에 불과한 거고 아니면은 내가 거래 대상이거나 내가 부려먹는 종으로 삼아야 되지 뭐 어떡할 거야. 모든 존재가 다 난 그렇게 상대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진보 좌파 이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어떤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도 필요 없고 무시할 만한 존재고 만약에 힘을 가지고 우리를 압력을 가지고 온다면 그 신도 결과적으로는 자기 필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갖다가 종으로 부려먹거나 아니면 대결하는 자로 여겨가지고 내쳐버리거나 그러고 우리한테 달라드는 신이지 뭐 별 수 있어? 그러니까 신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그게 그거야 다. 그러면은 절대선, 절대악, 절대 창조주 그래서 절대 사랑을 가지고 나를 끌어안는 하나님 이런 거 다 상상에 불과하고 그건 꿈이야. 그건 있을 수 없어. 세상은 그냥 진화론같이 그저 약육강식 강자가 약자를 갖다가 지배하는
그런 세계에 불과한 거예요. 서로 거래 관계에 불과해. 이거를 갖다가 그냥 주장하는 자들인데, 그 자들은 뭐냐면은 이미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한테 유익하고 자기는 똑똑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라고 자랑하는 자들.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을 자기가 종으로 부려먹고, 뭐 속여서도 부려먹고, 뭐 무섭게 해서도 부려먹고, 그런 식으로 부려먹는 거 있잖아요. 거기 벌써 즐겁게 나는 누리고 있다 이거야. 나는 내가 왜 이걸 뺏겨. 이러는 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을 웃기는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일단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직접 그 이마에다가 인을 쳐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네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가페 사랑에 영생하게 하는 진정한 생명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은 그 11절에 보면은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14만 4천 명의 그 이마에다가 인을 쳤어요. 그랬더니 무수하게 많은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감동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이 천사들이 놀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찬송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찬양하는 이 노래소리를 잘 들어봅시다. 하늘나라의 전 보좌가 지금 나섰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에 네 생물이 지켜 있다고 그랬습니다. 24 장로들이 지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천사들이 둘러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쳐야 할 사람들,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인을 쳐가지고 그들이 감격으로 구원받은 기쁨을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막 나오니까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걸 보고서는 이 하늘나라 보좌에 있는 모든 세력이 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지금 제가 읽은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왜 이 계시록에서, 또 다른 데서도 똑같게 이런 찬양 얘기를 갖다 소개하고 있는데, 왜 이 계시록에서 천군 천사들과 보좌의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받아준다고 하는 이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늘 아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인을 쳐가지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다 구원해내는 그 역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아무도 방해할 수 없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동시에 지금 현재 이 하늘나라 보좌에 있는 모든 힘이 동원돼 가지고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천사들을 썼거든요. 천사들은, 어떤 천사들은 재앙을 내리는 천사입니다. 즉 심판을 행하는 천사라 이겁니다. 천사들 가운데서 어떤 천사들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깨우치고 성령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그런 천사들의 역사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그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소와 같고 하나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고 하나는 그 사자와 같고 또 하나는 사람의 얼굴로 나타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그것은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소는 뭡니까? 아가페적인 희생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날아가는 독수리는 뭡니까? 이 아가페적인 사랑의 희생적 사랑 속에 영원히 꺼트릴 수 없는 생명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자는 뭡니까? 이 거룩한 아가페 사랑의 의의 법도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나가는 이 생명력, 이것을 모독하고 파괴하고 이 반역하는 무리들은 사정없이 의의 불칼이 나타나서 다 심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사자입니다. 그럼 사람은 뭐냐? 이러한 소, 즉 희생적 사랑, 그 다음 끊임없는 생명력, 하늘로 날아오르는 생명력, 성장하는 생명력, 희망의 창조력, 그 독수리죠. 그 다음에 사자, 정의를 집행하는, 불의한 것을 완전히 척결하고 없애고 완전히 심판하는, 그래서 세상을 깨끗게 하는 그런 사자, 이 역할이 있죠. 이거 전체가 사람 속에 완전히 합쳐가지고 사람의 신앙과 이성과 양심, 이걸로다가 완전히 조합된 힘이 되어가지고 자유의지라고 하는 인간의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간의 생동력으로 터지도록 하는 그러한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보좌 주변에 네 가지 이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 힘이 인간 하나하나의 인격적인 독자적 그 단위의 생명체도 형성시키고 각 공동체, 인간 공동체에도 공동체 신앙, 공동체 양심, 공동체 이성, 공동체 자유의지, 이것이 다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방언, 모든 민족의 문화 있죠. 이 문화도 일종의 시간적으로 연속성을 가진 역사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정신 또는 그 공동체 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문화도 역시 똑같게 인간의 네 가지 인격적인 요소 또는 하늘나라 보좌에서 인간 세계를 이끌어가는 네 가지 힘이 있죠. 그걸 그대로 거기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것을 바라보고 크게 찬양을 하면서 오늘 이러한 찬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천사들이 뭐를 바라보면서 하고 있냐면은 우선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거대한 그 불꽃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 보좌에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 이것이 보좌라고 하는 통합된 하나의 체계 안에 다 하나로 뭉쳐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위, 거룩한 위를 갖다가 피조물 세계와 이렇게 따로 구분해가지고 거룩하게 받들림을,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이와 같이 네 가지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천사들은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걸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선 여기서 24장로는요,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장로라고 했을 때 그건 분명히 사람입니다. 사람도 무슨 사람입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12지파가 둘로 곱해져 가지고 24장로가 됐어요. 24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세계, 영적 세계, 땅의 세계, 영혼의 세계, 하늘나라 거룩한 세계, 이 땅의 피조물 세계, 이 전체를 다 통합하는 것을 24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상징했습니다. 거기에
그 24 영역마다 장로 하나씩 앉혀져 가지고 대표하게 했지 않습니까? 사람인데 장로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같이 섬겨주고 어머니같이 끌어안아주고 키워나가주는 그 사람 가운데 성숙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사람들 가운데 제대로 드러내주는 그러한 지도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네들이 천사들과 한 단계 높이 하늘 보좌를 형성하는 그런 권위로다가 거기 지금 자리가 매겨져 있습니다. 네 생물같이. 네 생물도 24장로도 모두가 피조물이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좌 있잖아요. 그 보좌, 그거를 형성하는 요소로서 24장로하고 그리고 그 네 생물이 거기에 그 하나님 보좌를 갖다가 받들어 섬기면서 그 주변을 딱 지켜주고 있고 천사들은 그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전체를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인정해가지고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무수하게 많은 천사들이 이 하늘 보좌를 향해서 이 찬양했다는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께서 잘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은 앞으로 아마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면 이런 것이 다 드러나고 다 보여질 겁니다. 다 들려질 거고. 그리고 지금도 영적으로 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들은 이런 하늘 보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느껴지기도 하고 들려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볼 수 있기도 할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늘 보좌의 피조물인 24장로와 네 생물이 그 하늘 보좌를 형성하는 한 요소로 딱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 24장로하고 이 네 생물은요, 하나님 자신과 피조물 세계를 나누는 경계선상에 하나님 보좌의 권위를 받들어 섬기는 모습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빛나는 모습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자꾸 설명하느냐면요. 여러분, 천사도 물론 이제 피조물이죠. 피조물이지만은 영적 세계에서 우리 전체 물리적 세계까지 하나님의 손이 돼가지고 일을 돌보는 그런 그 존재들 아닙니까? 그 천사들을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사람과는 구분합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다, 이런 존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천사들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나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부른 적이 없다고요. 그냥 부리는 영이라,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그 이름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헤아림을 받는 그런 높은 권위의 존재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24장로는요, 이러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그 품속에 다 끌어안고 지금 하늘나라 거룩한 보좌의 영광을 지켜드리고 피조물 세계와 그걸 나누어서 더 높여드리고, 그러면서 이 피조물 세계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안겨서 영원히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이제 끊임없이 진리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설레임과 희망과 기쁨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성장한다는 것은 계속 새로운 성숙한 진리의 세계를 더 깊이 있게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담당해 가지고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하나하나는요,
각기 자기가 맡은 자기 사명에 따른 자기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게 되면은요, 거기에서 각기 다 예수님 노릇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람 하나하나를 돌봐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숙한 사람들이 자꾸 자라나게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일을 돌보는 그 사람이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나는 그것이 기쁨이다 하면서 가르치지만은 따르는 사람들은요, 이 24 장로들이 다 그렇게 역임을 받겠죠. 그 장로들을 따르는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장로 자신이 마치 예수님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내가 예수님은 아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과 지혜와 권능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 사랑의 선물로 받은 거다. 너희들도 그걸 받아. 이렇게 나눠주죠. 그런데 이 어린 자녀들은 장로들에게서 받은 그 은혜를 그대로 받으면서 예수님의 통로로서 장로를 바라보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이 이 장로를 통해서 자기들한테 나타난다. 이렇게도 되는 겁니다. 동시에 이 장로들은요, 이 장로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미래의 모델입니다. 나도 저 장로님 같이 돼야겠지. 그 말은 뭐냐면 나도 예수님 같이 돼야겠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자기 미래의 모델이에요. 나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자라나고 어떤 식으로 빛나는 존재가 되고 어떻게 지혜롭게 되고 그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 존재가 돼야 되느냐라고 할 때 내 미래에서 내가 빛나는 나의 모습이 빛나는 별처럼 내가 보여요. 그 빛나는 별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바로. 그래서 나 예수같이 되면 되지 않냐? 그래서 나는 기쁘게 막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빛나는 예수 별이 여러분들 미래의 모델로서 나타나가지고 계속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기쁨입니다. 또 여기 24 장로는요,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 인생의 선배로서 내가 아버지처럼 선생님처럼 따를 수 있는 같은 우리 인간이면서 정말로 기쁘게 따라갈 수 있는 스승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 바라보면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그분의 가슴속 거룩한 진리의 깨달음과 감동을 주는 그 지혜의 기쁨 속에서 예수님은 나한테 또 나타나시죠. 오늘날 모든 아버지들이, 모든 어머니들이 자식들한테 그런 아버지가 되고 그런 어머니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스승들이, 모든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바로 이런 식의 스승이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고귀합니까? 여러분들, 이런 빛나는 인류, 이것이 원래 예수님 이후에 태어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천사들이 가서 그 이마에다 인을 친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인을 친다라는 말과 인을 뗀다라는 말과 이게 좀 다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나갑시다. 하나님께서 계시록 6장 1절부터 보면은 인을 떼는, 인봉을 뗀다라고 하는 말이 자꾸 나오죠. 인을 뗀다고 하는 것은 인을 친다는 말하고 반대말입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인봉한다 그 말이에요. 옛날 이 두루마리로다가 된 문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비밀 문서가 되어서 이제 절대로 이걸 허락된 조건이 갖추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이걸 떼어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 문서가 공문서라든가 그런 비밀 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반드시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두루마리로 이게 뚜루루 감은 다음에 이제 봉합니다. 딱 봉하고 거기다가 인봉을 딱 칩니다. 이 인봉이 뜯겨지면은 그건 법을 어긴 거예요. 인봉이 뜯겨질 때는 반드시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서 그 인봉이 뜯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사람을 재판하는 거 있죠. 이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 죄가 뭐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어떤 징벌이 가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 사람을 이 심판이 다 끝날 때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그 죄를 갖다가 다 기록할 거 아닙니까? 기록하면 그건 자꾸 인봉이 돼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벌을 받을 때가 왔어요. 그럼 체포당할 거 아닙니까? 그 체포당하면 그 사람 앞에 인봉된 문서가 와요. 거기에는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하늘나라에서 기록한 그걸 갖다가 누구도 볼 수가 없도록 인봉을 해버려요. 인을 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의 죄가 범해졌어요. 그것이 인봉이 됩니다. 인을 쳐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심판받을 때가 딱 되면 인봉이 떼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런 죄 저질렀네 해가지고 죄가 다 드러나요. 그 다음에 그 죄 지은 대로 거기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법대로 징벌이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인을 치는 것이 이렇게 사람 하나하나의 그 악을 기록할 때, 하늘나라에서 악을 기록할 때만 이것이 그 인을 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수고, 의의 수고, 희생양적인 거룩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수고, 그것도요 전부가 하늘나라에서 인봉이 됩니다. 다 기록이 되고 인봉이 돼요. 그래서 때가 돼서 이 사람이 희생을 치를 만큼 다 치루었고, 그래서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영광을 얻을 때가 됐고, 이 사람을 이 거룩한 희생을 치르는 동안에 고통을 주었던 수많은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이제는 시행될 때가 왔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그 거룩한 의에 대한 기록들, 인봉된 거 있죠. 그것도 역시 떼어집니다. 떼어져 가지고 이 양쪽이 같이 떼어지면서 심판받을 자들은 심판받고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답고 고귀한 그 수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상을 받을 사람들, 이것은 이것대로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면서 양쪽이 비교가 되면서 이 의의 하나님의 종들은 전부가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 권위 있는 자리에 같이 올라앉게 되고, 거기에서 검사 역할까지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악한 죄를 지을 때 현장에 이 의에 빛나는 자녀들이 희생을 당하면서 현장에 거기에 있었거든. 증언자들이거든. 희생을 당하면서 그 악을 증언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악을 고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악을 고발하는 검사 논거 역할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증거까지 이제 다 딱딱 증거가 되면서 심판을 받게 될 때, 그러면은 검사 역할도 하고 증거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변론까지도 해줘요. 성령과 더불어서. 그래서 이 벌을 받는 자들이 이 벌을 갖다가 가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까지도 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역할을 하도록 권리가 주어진 겁니다. 권리가 주어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런 의의 수고를 하고 희생을 했다면 당연히 인간의 모든 역사를 갖다가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빛의 역사 쪽은 이 빛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해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악이 이기고 악이 모든 것을 저들 멋대로 하면서 진보 좌파, 뭐 보수 우파 어쩌고 하면서 저들 서로들끼리 나눠갖게 싸움하고 하던 이런 짓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끝나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역 안에서 진리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진리의 영원한 나라가 펼쳐지는 이제 그런 역사로다가 마감이 되는 겁니다. 종말이라는 개념, 그렇기 때문에 양면으로 봐야 됩니다. 악은 심판받아 붕괴되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선은 심판을 받아서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고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둠에 속한 거, 악에 속한 거, 거기에 따르는 저주와 죽음에 속한 거, 이런 것들은 다 정말로 없어집니다. 누구에게?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히 잊혀져 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이 악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기로 작정한 이상은 영원한 어둠 속에, 영원한 무의 세계 속으로
파묻혀버리고 맙니다. 다시는 존재의 세계 속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 악한 자들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죠. 그러나 빛을 향해서 승리한 사람들은 모든 더러운 것, 모든 그 불완전한 것, 모든 찌꺼기 같은 것, 이런 걸 갖다 완전히 씻어내고 자기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 속으로 새로운 소망을 영원히 이루어가는, 끊임없이 자라나가는, 끊임없이 감동해졌고 끊임없이 깨달음해졌고 끊임없이 기쁨해져서 평강 속에서 계속 자라나면서 새로운 의의 거룩한 보람 있는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어떤 면에서 새로운 건축을 한다, 이렇게도 말해도 되죠. 또는 새로운 미래를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감동적인 즐거움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상만 해도 이 하늘나라 세계가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들은요, 사실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 아주 지극히 부분적인 걸 얘기해요. 종말론들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말론, 그것은 어둠에 속한 것, 악에 속한 것, 거기에 따른 저주와 죽음에 속한 것, 이러한 것이 전부 영원히 소멸되는 것, 이것이 종말입니다. 종말의 기본 개념은 그렇고, 진리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이 만드는 새로운 세계는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평강도, 여러분들의 기쁨도, 예수님을 향한 끊임없는 감동과 기쁨과 그 생명의 지혜가 자라나가는 그 설레임, 이것은 영원히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거룩한 빛 안에서 영원토록 창조하는 기쁨,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기쁨, 새로운 섬김을 주는 즐거움, 이것으로 늘 자라나가고 이것으로 늘 채워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모든 애국 국민들 모두 다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놀라운 새 생명의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도 이러한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가기 위한 발돋움이요, 또 우리가 새롭게 깨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모든 애국 국민들이 단순하게 대한민국 이거 어떻게 하면 살리지 하고 겁에 질려서 악한 자들만 바라보고 발을 동동 구르는 이런 잘못된 편협한 이 사고방식은 이제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빛의 세계, 대한민국의 아름답게 빛나는 미래, 그것은 전부가 예수님의 선물이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기쁜 선물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영원한 세계로 가슴 설레면서 달려나가는 일을 같은 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이제 이 어둡고 혼란에 차 있고 말할 수 없는 고민거리에 가득 차 있는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도 예수께서 주시는 미래의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미래의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의 광야 같은 대한민국을 기경하여 밭갈이하여 새로 뒤엎어서 좋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밭으로 새로 만들기로 작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